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5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이제 로마서 5장을 마치면서 그 마지막 은혜의 왕노릇에 대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귀한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은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구원의 확신을 주려는 의도가 그 중심 내용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실존적 차원에서 나를 기준으로 한 나의 감격, 나의 확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어떻게 확고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떻게 영원한 것인가를 확인시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분명한 것인가, 어떻게 취소될 수 없는가를 확인시키는 것이 성경이 의도하는 구원 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의문거리는 이겁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자람은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경은 얘기하기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를 것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승리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성경상에 있는 중요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얻은 바 구원과 받은 바 은혜가 어떻게 확고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마침내 일어나고야 말 것인가를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많은 이들이 성경 안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 줄로 기대를 하고 그 안에서 금과 옥조를 얻어내기 위해 성경을 펼쳤다가 맨 처음 다 깜짝 놀라고 실망하는 가장 큰 장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무슨 중요하고 귀중한 말씀을 들을 줄로 알고 성경책을 폈다가 낳고 하는 바람에 질려가지고 성경을 닫아버린 그런 경험들이 적지 않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설명할 때 성경은 그 장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긴 족보를 나열합니다. 이 족보들은 우리가 보통 모르는 인물들입니다. 성경상에도 여기에 나온 인물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저 늘 일컬어지기 때문에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위대한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유다는 뭐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 유다가 베레스를 낳았다 이런 기록은 참 수치스러운 기록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뒤에 가면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는데 라합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자기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요, 배반한 여인이요, 창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라합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신앙을 우리는 귀중히 여겨야 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족보를 기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설명하는 이 모든 기록들은 다윗 왕이 하나의 초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17절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다윗이 중요한 하나의 그 어떤 분기점이 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다윗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고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이 족보 속에서 두 사람을 가장 두드러진 예로 들고 있는 것을 1절에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왜 이 족보를 나열하고 그 족보 속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특별 취급을 해야 되는가? 창세기 12장으로 가시죠.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족보 속에서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취급되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족보로 대표된 상징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고 무엇을 주려고 하느냐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우리에게 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뭐냐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답니다.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겁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이 족보 속에서 두드러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특별한 두 인물 중에 하나로 대표케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하나의 역사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 약속은 그와 그의 후손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창대케 되고 복을 받는 것으로 약속되었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복을 받고 창대케 되고 하기보다는 실패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 언약을 받고 그 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그걸 감당하거나 지켜내지 못한 것을 그래서 취소시키지 않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그 족보 속에 보내셨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이 마태복음 1장 족보의 가장 큰 의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6장에서 실패를 합니다. 15장으로 우선 갑시다. 창세기 15장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다시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갈과의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일종의 외면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셨다고 그 기록의 분위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 이렇게 되죠.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을 그 후손들이 지켜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켜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한 것을 취소하거나 없애버리느냐, 실패한 대로 방치하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 약속한 대로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 영원한 언약으로 대대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것을 마침내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후손으로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후손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이 후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게 허락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후손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약속을 마침내 이루게 하시려는 것. 그래서 등장한 족보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이 은혜의 풍성함이 또 하나 내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는 이 족보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만 아니라 다윗을 또 하나의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다윗이냐 말이죠. 그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가나안 땅, 남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떤 한 위인을 상고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위인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그 묘사가 달라지는데요. 가장 다른 게 뭐냐면 그 사람이 한 일이 그저 조금 괜찮은 일이면 그 사람이 한 일만을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조금 잘한 것보다 더 잘한 인물일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디서 살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아주 위대하면 족보를 다 캡니다. 그렇죠? 왜요? 왜 족보를 캐죠? 그 사람이 한 일이 당시대에 씨를 심고 거둔 것으로 보기엔 너무 크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몇 대 전에, 아니 몇십 대 전부터 어떤 시작이 있어서 결국 그것이 쌓여서 오늘날 이 사람 당대에 이만한 큰일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의 위인을 평가하는 그 방법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이 족보를 따졌을 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앞에 있는 족보들,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한 이 족보들이 다윗 왕을 잇게 했느냐 말이에요. 유다는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베레스를 낳고 살몬은 창녀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모압 족속입니다. 그 시아버지 되는 아비멜렉이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서 거기서 얻은 며느리인데 다 죽고 시어머니 하나만 남아서 시어머니하고 이 룻하고 돌아와서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는 겁니다. 맞아, 이 족보 속에서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이라는 왕이 될 조건이 그 앞에 있었느냐 이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그 앞에 아무도 그 뒤에 왕족이 일어날 만한 무슨 조건과 준비를 한 그 선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단지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엔 또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내가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나오고 현대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면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의 자녀들을 왕위에 앉힌다는 상징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왕권은
그 이후에 족보를 보시면 6절부터 다시 봅시다. 하반절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그 뒤를 이은 왕들이 실패합니다. 결국 이 나라는 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그 왕족은 다 그 왕가가 무너지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대로 그의 후손들을 복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가진 조건 아닌 것으로 왕으로 앉힙니다만 그 왕위의 영광을 누릴 힘이 없어요. 실패합니다.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한테 지구합니다. 실패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갑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돼요? 12절.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뒤족보는 앞에 족보보다 더해요. 앞에는 망해도 왕에서 망하고 있는 중에, 악해도 왕으로 악하고 있는 중에, 뒤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왕족의 족보가 뭐가 돼 있어요? 요셉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을 따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은 자기 본향에 가서 호족해라. 그래서 호족을 하러, 호족 등기를 하러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는 아무런 유력한 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네에서 그가 오는 걸 환영도 안 하고 하나의 사건으로 등장도 안 하고 누가 영접도 안 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머물렀다고요? 마국간에 가서 머물러야 되는 지경까지 몰락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유지할 힘이 없고 저들의 힘으로 그 영광을 탈취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다윗 왕을 세워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족보, 이걸 끝내지 않고 이 실패대로 버려두지 않고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다윗에 약속한 것을 이루시러 오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은혜의 왕 노릇을 보십니까? 다윗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7장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갖는 왕권은 이런 상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준 왕권은 상징이 다른 거예요. 이제 사울 왕하고는 다른 겁니다. 사울은 자기 힘과 자기의 충성도에 따라서 그 왕권이 유지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왕권은 실패해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실패하면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할 것이지만
그 왕권을 빼앗지는 않겠대요. 이게 다윗의 왕권이에요. 다윗의 왕권이라면 다윗과 그의 가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려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설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실패한 족보 속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과 미련함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왕권을 다시 확립하고 영원히 세우시는 은혜의 왕노릇, 그 승리를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976페이지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보십시오. 그 표현을,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음 표현을 보세요.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위라는 건 특별히 다윗 왕가, 이걸 특별히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특별히 취급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되고 네게 허락한 것을 지키고야 말겠다. 네 위를 영원토록 견고히 하리라. 그 약속, 우리에게 허락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야 만다고.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그걸 위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필요한 모든 거룩한 것들로 분발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는 완악합니다. 게으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이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고 그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줄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지나온 나날들을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신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앞날도 하나님이 이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사 우리에게 허락한 이 모든 복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충성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와 이 약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대와 혹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이 거부하시면 아까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두들겨 맞는 일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충성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이 약속들, 하나님의 복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풍성하게 나타나는가 경험하시고,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실패되지 않는 허락된 구원과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 담대한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결심과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 생애에 이어지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감사와 찬송 속에 그리고 더 굳은 믿음 속에 승리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광된 신분을 마음껏 누리고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와 허락된 영광들을 나누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을 입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승리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